오늘 저도 이 말씀도 참 재미있어요. 요단 동편 분배 이제 지난주 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여기서 이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에 여기가 기름진 땅이었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이고,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을 농사짓기 좋아서 선택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 돼요? 나중에 이방인들 침입하는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이 돼버려요. 그것에 바벨론, 아수르, 아람들, 그것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해서 기름진 땅이면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먼저 손 안 들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갈렙 지파가 유다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어른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탐군 할 때 12정탐꾼 다 죽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은 그다음엔 너희는 죽지 않고 그 성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지파가 여기 왜 안 차지했냐는 얘기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 실로에 뭐를 모셨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표현이야. 그런데 좀 잘 보세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와? 그리고 또 보세요. 그다음 요셉 자손이 2개가 나와. 그다음 베냐민 자손 10파가 나오고 나머지 6지파는 뭉태기로 나와. 이유가 뭘까? 넷째 아들 장자도 아니잖아요. 그다음 요셉 지파는 왜 먼저 나오게 될까요?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원래 장자는 루벤 지파야. 근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태어난 장자는 누가 맞아? 루벤이 맞아. 그러나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이 가. 그래서 요셉 자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같이 들어가.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뭘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장자의권과 통치권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는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나세요?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다. 뭐 이렇게 여러분 찬양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통치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나머지 6지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가장 먼저 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왜? 통치권.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 그리고 그 다음 장자의 축복권이 줬던 요셉의 지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요단 서편을 이제 분배하게 돼요. 2절하고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분배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파에게 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있어요, 없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마지막 요단 서편은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제비를 뽑는 이유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참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잖아요. 땅이 좋은 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안 좋은 땅도 있을 거고 척박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 있는 지파인데 먼저 힘 있는 지파가 좋은 땅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쟁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주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복종,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요즘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기득권 좀 있고 힘 좀 있으면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나쁜 거 굳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여러분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목사님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까지 말씀의 주권이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 주시죠. 나는 여러분 목사니까 뭐 말씀은 가르쳐도 나에게 뭐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좀 어길 수 있는 거 아니 넘어가 버리고 또 나는 뭐 기득권이 있으니까 나는 뭐 먼저 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어기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야.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단 동편을 원하는 사람,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 근데 요단 서편인 사람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곳을 차지해. 전 참 신기해요. 요즘요 부모가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나는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요. 부모가 재산을 5억에서 10억만 넘어가도 자녀들이 소송하는 시대래. 이게 여러분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소송한대요. 그렇게 많대요 요즘은. 이게 요즘 그렇게 많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송이 자녀들끼리 해서 끝났어. 야 이제 소송 끝났으니까 재산 갈랐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야. 소송이라는 자체가 진흙탕 싸움. 끝나고 나면 원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가 자녀의 원수도 되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가 자녀의 원수.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래요. 그래서 자신이 일하지 않고 얻은 유산이면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대단한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산을 제비뽑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크든 작든 기름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 생각한다면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요즘 사람들은 돈 앞에 부모가 있어요? 요즘 돈 앞에 여러분 형제가 있어요?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꼭 말세는 뭐를 사랑한대? 돈을 사랑한대. 요즘 신종으로 나온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돈은 피보다 진하다. 요즘 신종으로 나오는 속담이래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 돈 앞에 형제는 남이다. 돈이 왼수다. 이런 시대예요 요즘이.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하나도 안 줬어. 그 레위 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감을 안 가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백성들이 나는 참 신기해. 어떻게 그들이 만약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반감을 안 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해 준 것으로 인해 감사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세 가지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거야. 그들은 하나님 일을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면 하나님 일을 돈보다 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난 있어요. 봤어요. 저는 그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돈이나 땅 때문에 하나님 일 헌식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하나님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진짜 돈이나 땅을 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기의 몸을 헌신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분들이 있어. 이게 그런 사상이야. 진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하고 비교를 안 해. 그런 여러분 그런 피가 흐르는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성경에서 나시린 같은 사람이야. 저는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한 귀한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분들이야.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게 진짜 힘든 말이에요. 돈 있는 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싶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만 많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아. 그럼 그건 사회나 여러분 교회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지고 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은 한 무대기로 살지 않아. 각 지파에마다 다 흩어져서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가리켜.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집안에는 왜 나만 이렇게 신앙사고 기독거리는 여러분이 레위 지파인 거야. 우리는 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천만에만 여러분이 거기에 원하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가정에 원해서 태어났냐고? 여러분의 자식을 원해서 낳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주셨어. 그럼 우리는 그 가정에서 레위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라니까. 아이고 왜 내 남편은 이러고 내 여기서 그냥 박박박박 하고 여러분 자신 속 긁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고 거기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쫓아온다니까.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에 남편들이 쫓아와. 물론 속은 세겨. 자식들도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속 세겨.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변해 안 변해? 근데 가족은 잘 몰라. 그런데 다 보면 진짜 변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가리키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나 각 셀이나 또 각 기관마다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각 셀마다 또 여러분 또 각 기관마다 또 각 교회마다 저도 가면 아무리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라도 신앙에 여러분 3%의 소금은 있어.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기도로 뒷받침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 성도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그곳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레위 지파는 구석구석에다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같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대로 된 이정표 딱 보고 갈 수 있도록 레위인 같이 심어 놓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들로 인하여 생활하게 만들어. 즉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본에 잡히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돼 있거든. 이게 장차 내가 그의 기업이 되겠다. 이 뜻은 내가 그들의 인생을 지킬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바라고 하겠어요? 뭘 바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뭘 바라고 하겠냐?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선교사님들 뭐 바라보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모셨던 이세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한복음 선교사님 그분들이 뭐 사유재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얼굴이 어두워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 얼굴이 더 밝고 나는 기분 나쁘게 아니 가진 것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일하는 하나로 살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살아요. 그 참 신기한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 기업이 되주신다는 그 자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나 주의 종이나 평신도 사역자들 다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다 여러분 형제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왜 자부심이 없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 우리 지파, 내 형제. 여러분 이런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다 지파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특히 여호수아 갈렙의 지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했어요. 맡은 자는 절대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래. 저희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여러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이번에도 그런 거 정말 싫어해. 말씀드려요. 왜? 같이 다 배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 기둥 밑에 있는 사람 다친다고. 신앙에 맡은 자들이 주장을 하는 자세라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몇몇 사람이라도 딱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맡은 자들은 권력 아니야. 그것도 힘이잖아. 요즘은 반장도 뭐 이장도 입김이 있다는데 주방에 국자 잡은 사람도 힘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맡겨진 자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본을 보이래요. 그리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 이건 세상에서는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잊어버리셔야 돼. 그 상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특이한 사람들, 특이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일이 세상에 무슨 재산이나 부나 영화보다 하나님 일하는 게 행복해. 정말 편해. 이게 기뻐.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인은 곳곳에다가 다 주셔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선교사님,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이나 이세하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만 하나님만 하고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랑 천국에서 똑같다면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게 공이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믿음이 있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좀 주셨어. 이 세상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일인 것 같아. 왜? 세상의 일은요 다 없어져. 사라져. 여러분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놓고 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여러분 가지고 가잖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거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정말 성경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갈 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진짜 주의 종이고 성도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상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갈렙이 모세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기업을 요청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이 1장에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하고 예전에 했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한다? 기업을 요청해요.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기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유다 지파 같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데리고 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갈렙이 대표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 갈렙이 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12명의 지파들이 각각 뽑혀서 가나안 땅 정탐 갔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한 거예요. 가면 죽는다 뭐 어쩌고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바른 길을 가게 해야지. 자꾸 안 좋은 걸로 선동하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신다면 그것은 떠나시는 게 맞아. 그런데 같이 있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셔. 그런 분들 이게 거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정도는 분별을 하시란 얘기야. 그때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해. 얼마나 진짜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게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칼에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냐고요.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출애굽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 10명이서 온 지파를 다 뒤집어 놔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걸 진짜처럼 믿었으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다 죽게 하고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아 포로로 가게 하느냐.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울분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적과 우리는 끓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제발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칠려했대. 여러분 이게 성경의 사건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얘기한 거야. 살리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밤새도록 통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마지막이야. 이게 멋있잖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을 비롯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춤할 때 하나님이 거기도 불 내리실 수 없었을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정말요. 전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여러분, 전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이런 여러분 촛대가 우리나라를 점점 떠나고 있잖아.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점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없어져가. 예전에 여러분 예배 감격 없어져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 세상에 나도 모르는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점점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돼 가잖아요. 예전의 신앙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면 이쁘실까 안 이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감동이 되실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멋있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신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갈렙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렙은 이걸 기억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렙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의 마음이 그들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죄 될 건 습관적으로 쌓지 말자. 그거 언젠가는 잔이 차면 꽝 한다니까. 그리고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쌓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대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될 자는 화가 받게 하시고 복이 될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언제 하셨을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7절 말씀, 내 나이 몇 세?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여러분 이제 갈렙이에요. 40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때도 몇 세야? 40세죠. 그렇다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을 여러분 그 기업을 나에게 달라 하고 찾아간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게 여러분 10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영한 몇 년?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고 오늘 내가 몇 세래요? 85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40세. 지금 갈렙이 여호와를 찾아간 때는 85세. 그러면 85 빼기 45. 그럼 몇 살이에요? 참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예? 모르시겠어요? 85 다시 한 번만. 85 네 다시 써드릴게요. 85 빼기 45는 몇일까요? 40. 아니 이게 맞나? 아니다 이게 40이다. 예, 40 빼면 몇 년? 45년이요. 지금 언약을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중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을. 그래서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보냈던 45년 전이나 지금 여러분 45년 후나 갈렙의 모습이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보냈던 45년 전이나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85세의 갈렙이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진 점이 없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 내가 싸움에도 여전히 나는 감당할 수 있대.
그때 한 말이랑 똑같아. 지금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해. 그런데도 지금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지금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갈렙에 대해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믿음도 정말 대단했어요. 10명이 여러분 사람을 충동할 때 두려움 없이 돌로 치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게 바른 말을 했어요. 대단했죠, 40세의 믿음이. 그런데 지금 85세 때의 믿음은 그때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아. 영적 관리를 잘한 거야,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물건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몇십 년을 써. 관리 못한 사람은 몇 년 써도 망가져. 건강도 관리를 잘한 사람과 관리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 영혼도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있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영적 관리를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야. 잘해도 너무 잘한 사람이야. 꼭 다니엘 같아. 40세의 믿음이나 85세의 믿음이나 전혀 여러분 뒤처지지 않아. 두 번째로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것을 어때? 소망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10년 20년 지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정도 기도하면 다 꺾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몇 년 동안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여러분 꺾이지 않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세의 나이에 편한 것을 찾아요, 약속을 찾아요. 야, 85세의 나이에요. 이 정도 되면 편한 걸로 찾아요, 사람들. 제 하나님이라다 보면 아유 목사님이 이제는 좀 이것도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저도 설교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가야죠. 하나님 섬기다 가야죠. 이 마음이 식질 말아야죠. 철저히 영적 관리 해야죠. 조금만 돼도 무슨 은퇴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골라서 하면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으로 여러분 뭔가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도 편한 거 찾지 않아요. 많은 지파, 유다 지파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하잖아요. 이런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그 세월이 오래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줘요. 그럼 그 땅이 어디냐? 갈렙이 분배받은 기업은 어디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헤브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요.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직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얻은 땅이 어디다? 그 약속을 통해 얻은 땅이 누구다? 여러분이 이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셔야 된다니까. 약속의 땅을 어디다? 제가 요즘 귀가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좀 큰 소리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땅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좋은 땅이에요. 누가 따는 땅이? 성은 크고 견고하고. 누가 산대요? 안악자손이 산대요. 골리앗이 거인이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성이야. 그 성이요. 그런데 그곳은 무혈입성하는 곳이 아니라 싸워야 돼. 쫓아내야 돼.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봐요.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헤브론일까? 왜 많고 많은 땅 중에 헤브론이냐는 얘기예요. 르벤과 갓은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요단 동편 택했잖아요. 그러면 뭐 갈렙도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편하고 그냥 순탄한 곳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르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 소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거 딱 선택했다가 그 자손들에게 뭐를 남겼어요? 외세의 침략의 문이 돼 버린 거예요. 조상 대대로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조상 대조 이 르벤과 갓으로 인해서 이 자손들이 계속 후회하는 곳이야. 그러면 갈렙의 요청으로 얻은 헤브론 땅은 차지하기는 너무 힘들어. 너무 여러분 성이 견고해, 튼튼해. 거기엔 거의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 왕국의 시작의 거점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야. 거기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를 다스려요. 자, 사무엘하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아멘. 이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한번 보세요. 르벤과 갓지파, 갈렙 지파 상반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르벤과 갓지파는 이방인들의 문이 되어 버렸어. 그냥 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번민스러운 땅을 만들어 버렸고, 지금 여러분 이 갈렙은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곧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고 다윗의 가정이 번성했던 곳도 헤브론이야. 그렇다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에요? 아니야. 갈렙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잘 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실질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은 갈렙이에요. 보면 갈렙은 BC 1400년경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BC 1010년경에 헤브론에서 왕에 올랐어요. 지금 몇 년 차이가 나요? 390에서 400년 차이가 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왕권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이 서게 하시고 400년을 누가 알아요? 보세요. 루벤과 갓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외세에 침략하는 문이 될 줄 알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렙은 헤브론을 왜 그곳을 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성이 강한 민족이 있건 강하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간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그곳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잖아요. 내가 편한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꼭 거기에선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처음에는 힘들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땅이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얻은 땅이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는 땅이 됐다. 아, 멋있지 않아요? 갈렙은 믿음으로 얻은 땅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땅이 됐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지파들 다 없어져도 어디가 남았어요?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 그 장례식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장례식이 두 번의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다 중요하다. 우리는 두 번째 두 분 장례식인데 김희영 권사님, 또 두 번째 두 번 그 다음에는 유승려 권사님, 다 그 가정의 1번 타자야.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가정의 기독 신앙의 1번 타자야.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김희영 권사님이 한 번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그냥 그렇게 좀 믿음을 집어넣어 줄래도 그렇게 반감도 심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맨날 새벽마다 와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주까지 찾아다니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 어머니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유승료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1번 타자야.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많아. 그래서 같이 저 기도하자.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러고 그 여러분 며느리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러고 또 이번엔 또 여러분 그 남편 위해서도 기도. 결국은 여러분 그 남편 천국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 보내잖아요. 정말 저 그래도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했잖아요. 믿음의 1번 타자예요. 다 1번 타자는 다 힘들어. 정말 여러분 힘들고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두 가정이 공통적으로 힘들게 믿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렙이 없었다면 유다 지파가 지금의 유다 지파가 됐을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돌을 맞아 많은 사람들 돌 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쓴 거 아니야. 하나님 편에 쓴 거 아니에요. 85세의 나이 좀 힘들고 쉬고 싶죠. 그런데 지파들 다 끌고 여호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등 따시고 편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거인들이 있는 여러분 헤브론 땅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다윗의 왕국이 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오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약에 김희영 권사님이 그 가정에 없었어. 그 가정에 구원이 심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희영 권사님이 그 가정에 없어. 그럼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지금 남편분도 나오시잖아요. 그 남편이 나오겠어요? 그 어머니가 구원 받았겠냐는 얘기예요. 만약 유승료 권사님이 그 집안에 없었다면 거기에 구원이 시작됐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혈통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성경의 역사상 놀라운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 거예요. 믿어온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마음을 좀 가집시다. 정말 하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귀중한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고 그 기초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심어지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이 각 가정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집사님 저 권사님 속삭이더라도 자부심을 가지. 우리 권사님도 자부심 좀 권사님도 다들 그냥 자부심들 많이 가지셔요. 자식들이 속삭여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다.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시면 여러분도 우리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